오늘의 암송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롬파리팔이라고도 불리며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고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널리 사랑받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전후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이 구절만을 똑 떼내어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결국 모든 것이 해피엔딩이 될 것이라는 뜻으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이 갖는 의미를 올바르게 살펴보아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서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하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부터 믿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과 실질적인 권면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신학적인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신앙 횟수가 오래된 분들이라 해도 깊이 있는 성경 공부 없이 단순한 읽기만으로는 정확한 해석이 어렵습니다. 읽는 것뿐 아니라 성경 공부가 필요한 이유인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은 사도 바울이 성화의 진리를 전하는 문맥 속에 있습니다. 특히 28절에서 30절은 성도의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가르쳐줍니다. 따라서 문맥과 상관없이 로마서 8장 28절을 아무 일이나 다 좋게 끝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성화, 즉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는 문맥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적용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시 말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성도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목적에 따라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자, 곧 믿는 자들을 뜻하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만 해도 되었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문구를 집어넣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내가 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말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은 스스로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오지도 못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오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너무도 놀라운,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로마서 8장 28절의 이 약속은 힘든 순간에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는 약속이죠. 여기서 모든 것이란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 어떤 것도 예외 없이 전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갑니다. 이 말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선하다는 뜻이 아니라 비록 고난과 시험,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낸다는 뜻이죠. 성도의 삶에 우연이나 운명 따위는 없습니다. 풀 한 폭이 돌 하나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가운데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존재합니다.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물며 아들의 피로 사신 성도의 인생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이렇듯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목적과 주관 아래 있기에 우리는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합력한다는 것은 함께 일한다는 뜻인데요.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함께 일해서 선을 이루어낸다는 뜻입니다. 소금, 마늘, 생강, 젓갈 등은
따로 먹으면 맛이 없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함께 일해서 어우러지면 맛 좋은 양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는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일하여 결국 성도의 삶에 선을 이루어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선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우리의 수준과 관점에서의 선이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 선은 부귀영화이고 다른 이에게는 건강하고 편안한 삶이 최고의 선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과연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좋아 보인다. 여기서 배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먹는 배일까요? 타는 배일까요? 이 말만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을 들어보면 배의 의미가 확실해지죠. 배가 좋아 보인다. 타보고 싶어. 이것이 해석에 있어서 문맥이 갖는 힘입니다. 28절의 선이란 핵심 단어는 그 뒤에 오는 29절의 문맥을 고려해서 해석하면 그 의미가 너무도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이 땅에서 잘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우리 삶 속의 궁극적인 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목표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심지어 고난까지도 사용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사용하사 우리를 점차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로마서 8장 28절은 성화의 메시지라는 문맥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성화의 본질이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하신 궁극적인 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신선한 재료로 신선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상한 재료로 신선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죠. 좋은 일에서 좋은 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나쁜 일조차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 완전하신 계획과 섭리, 무엇보다 자녀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바탕으로 주어진 영원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험난한 인생의 여정에서 진정한 용기와 소망을 주는 약속의 말씀인 로마서 8장 28절을 암송하셔서 고난의 시기에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